찬양과 영광을 주님께 거룩하신 주님 찬양 존귀와 경배 주님께 영광을 돌리세. 아멘. 우리 박수 치면서 즐겁게 찬양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즐겁게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발을 열리 나의 영혼 주를 기뻐해 진실하신 주를 찬양해.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즐겁게 찬양하면서 즐겁게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발을 열리 나의 영혼 주를 기뻐해 진실하신 주를 찬양해. 내게 채우시는 하나님이시기에 내가 더욱더 즐겁게 찬양하리. 내 손을 높이 들고 힘을 크게 열며 주님 채우신다 말씀하셨네.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주 찬양해. 우리 모인 중에 임하시는 주 찬양해.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즐겁게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발을 열리 나의 영혼 주를 기뻐해 진실하신 주를 찬양해. 내게 채우시는 하나님 내게 채우시는 하나님이시기에 내가 더욱더 즐겁게 찬양하니. 내 손을 높이 들고 힘을 크게 열며 주님 채우신다 말씀하셨네. 오 할렐루야 주 찬양해. 우리 모임 중에 임하시는 주 찬양해. 오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주 찬양해. 우리 모임 중에 임하시는 주 찬양해.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 예수가 알기 원하네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알기 원합니다. 주님의 귀한 사랑을, 주님의 귀한 축복을 오늘도 깊이 있게 알아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며 나아가는 모든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녀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평생 소원입니다. 오직 주님을 알아가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온전히 받아 누리며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온전히 거하는 그런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귀한 하나님의 사랑을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축복이 가득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귀한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오니 주님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평생 소원이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주님의 귀한 은혜 가운데 온전히 거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로 하여금 하나가 되게 해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오늘도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더욱더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기에 부족한 이 없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 10편 130편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생각하시니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시니이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습니다.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아멘. 다 같이 앉아서 찬송가 88장 찬양하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평안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밤이 아플 적에 그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불악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오늘 4월 셋째 주일 사랑하는 성도들, 지난 한 주 동안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부활의 소망을 가지며 주님 앞에 감사드리며 지낼수록 도와주셨다가 이 시간 주님에서 각 가정에서 영과 진리로 온 마음 다해 예배드리도록 도와주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함께 예배드리는 공동체 귀한 생명들, 마음에는 활짝 열고 주님의 말씀을 영접할 때 주님의 신 귀한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임하여 주셔서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며 치유되며 회복된 놀라운 주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이제까지도 주님께 상가여 주셨사오니 앞으로도 믿음 소망 사랑 가운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을 하였사오니 우리 주님의 사랑을 함께 나누며 지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믿음 안에서 또한 주님의 뜻 가운데서 나아갈 때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서 부활의 소망을 갖는 귀한 민족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애강교회 공동체 기관 생명들도 서로 아끼며 서로 의지하며 서로 사랑하며 맡은 바에 최선을 다할 때 우리 앞에 귀신은 도구로 사용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이번 주에도 딴 전도의 사역 감당할 때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서 아름다운 열매를 만남 결실을 맺게 부정함이 없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공동체 귀한 생명들 하루하루의 삶이 복되고 즐겁고 기쁨 넘친 귀한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다니는 직장과 우리께서 땅 경영하는 사업도 말로 형용해서 놀라운 주님의 축복들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공동체 귀한 생명들 5월부터 딴 성경 쓰기도 시작할진데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였어서 모든 땅 공동체 귀한 생들 동참하여서 주님의 신 지혜 가지고 주님의 부활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항상 주님의 말씀 따라 행동하며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오직 주님의 영광만 드리는 땅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기관들도 우리께서 모든 걸 주관하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정할 선을 이뤄내며 괴간의 정서도 이루어나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공동체 귀한 생명의 귀한 가정들 4월 25일부터 대신방과 앞두고 있는 줄 우리 주 맞점 믿사오니 먼저 기도로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주님의 신 땅 귀한 말씀 마음껏 간직하면서 오직 땅 가족들이 믿음 안에서 주님의 영광만 드리며 기도한 정답받는 놀라운 주님 역사가 날마다 체험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딸 자녀가도 더욱더 사랑하였소서. 믿음은 딴 연약하고 나약하고 부족할지라도 주님께서 품으시고 사랑하고 눈동자 지켜 보아였소서. 그리의 삶이 앞으로 주님의 영광만 드리는 귀한 삶이 되도록 하시고 날마다 땅 그 입속 응답받는 놀라운 주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야 찬양 당상 건강함으로 주님의 영광만 드러낼수록 주님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아름다운 목소리로 찬양할 때 우리 주님께서 이 찬양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을 전하는 사랑하는 딸 목사님도 항상 딸 주님의 뜻 가운데 주님의 말씀 가운데서 주님과 동행하는 승리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이번 한 주 동안도 주님의 신치한 능력 가지고 계획한 것 하나 다 이루어 나가게 부담이 없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받아 주님의 말씀 입술로 선포할 때 그 입술을 주장하시고 그 말씀이 힘있고 능력 있는 귀한 말씀으로 우리의 땅 심령이 소생되는 놀라운 땅 축복의 귀한 말씀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을 증가하는 목사님과 그리와 찬양대와 예배원들과 주님에서 가까이 맺은 귀한 생명들 이 시간 마음이 하늘며 열려지며 축복의 시간 기쁨의 시간 성령 충만한 귀한 시간으로 역사하신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감사 기도를 올리옵나이다. 아멘.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장입니다. 신약 누가복음 2장 41절에서 51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41절에서 51절까지 말씀입니다.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 그들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가다가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 일을 알지 못하고 온 길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루 길을 가는 친족과 아는 자들에서 찾되 만나지 못함에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울의 성전에서 만난 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기도하시며 기도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의 부모가 복음을 논하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오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거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아멘. 이 시간에 글로리아 찬양대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또 평안이 되게 하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교회 소식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위를 잘 돌아보면서 주님을 전하게 힘쓰는 성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또 로데오 거리에서 전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거리가 참 좋은 것 같아요. 각자 이렇게 모서리씩 맡아가지고 길 건너기 직전에 사람들한테 이렇게 나눠주고 또 골목이 아니라서 한 명도 버리는 사람이 다 전도지를 받거든요. 그래서 오후에 하니까 좀 이렇게 좀 세대가 조금 나이 드신 세대들이 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분들도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또 이렇게 보통 악기들은 아이들부터 이렇게 좀 젊은 층들도 많이 하기 때문에 11시를 또 놓치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11시에 한 번 하고 오후 2시 반에 하고 그래서 오전에 되시는 분들은 대부분 오전에 꼭 해주시고 오후에 오전에 안 되시는 분들은 오후에 오시면 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두 타임에 걸쳐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꾸 이렇게 시도를 해봐야 됩니다. 전도는 이렇게 해도 해보고 저렇게 해도 해보고 자꾸 이렇게 해야 이렇게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또 당근 거기다가도 이렇게 광고를 올렸는데 한 통이 전화가 와가지고 또 대화하다가 교회 소개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4월 25일부터 대신방이 시작됩니다. 목사장님 통해서 스케줄을 미리 정하셔서 이렇게 알려주시고 요즘에는 트렌드가 바뀌었다, 시대가 바뀌었다, 언제 신방을 요즘에 하냐 이런 생각을 하지 마시고 이렇게 몇 명이 이렇게 좀 안 한다고 나도 안 할래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적극적인 마음으로 이 신방이라는 것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드리는 것이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꼭 여러분이 시간을 이렇게 정하셔가지고 이렇게 해주시고 부득이 가정에 이렇게 힘드시다 그러면 이렇게 방문하셔서 이렇게 하시든지 해서 어떻게든지 대신방을 통해서 개인적으로 통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도 하고 이렇게 한 해를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또 5월부터 성경 쓰기가 시작됩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창세기부터 이렇게 할 예정인데 그것도 목자장님을 통해서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일 모레 인천 동로에 봄 정기노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전에는 회의에 참석하고 오후에는 사모합창단이 목사 안수식 때 항상 합창을 하는데 그곳에서 지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 참석하게 되니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곁사람과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십니다. 시작. 아멘. 자, 오늘은 소년예수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난 거는 항상 크리스마스 때 하기 때문에 제가 누가복음 2장 처음을 해버리면 크리스마스 때 할 게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 부분은 우리가 크리스마스 때 늘 하기 때문에 또 많이 또 알고 있고 또 2년에 걸쳐서 크리스마스 때 누가복음 가지고 계속 했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 전에 이 소년 시절에 예수님의 그 모습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먼저 한번 1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설렘은 인생을 행복하게 한다. 그렇습니다. 자, 사람은 이 세상에 살면서 하고 싶은 것도 많고 또 그것을 하는 데는 항상 설렘이 있습니다. 설렘이 없다 그러면 인생에 낙이 없겠죠. 근데 이 설렘 중에 사람들이 가장 갖고 있는 설렘, 그게 뭡니까? 여행에 대한 설렘이죠. 어딘가 가고 싶은. 그것에 대한 설렘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어딘가 가고 싶다. 이런 설렘은 누구나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설렘이 있습니까? 먹고 싶은 설렘. 맛집을 이렇게 되게 검색해가지고 그곳에 가서 먹는 설렘. 이것도 참 설레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새로운 곳을 찾아간다는 건 참 기쁜 일이에요. 제가 10여 년 전에 전혀 계획하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해외여행을 가게 될 계기가 됐어요. 그 이전에 있던 제가 부목사로 있었던 한 10년 넘었죠. 거기서 이 부목사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그 노회에서 중국의 장가게를 간다 이렇게 했었어요. 목사님들이. 근데 저는 이제 부목사니까 생각도 못했는데 그 당시 때 담임 목사님이 갑자기 아드님이 결혼식을 그 여행 가는 그날 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박 목사 당신이 가세요. 그래가지고 제가 가면 될까요? 그러면서 밤잠을 못 잤어요. 이 설레가지고 야 중국이라는 곳에 또 가다니 막 그러면서 진시황 사는 데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하면서 야 얼마나 하여튼 전날 잠을 제대로 못 잔 것 같아요. 그 다음날 코스를 이렇게 들어도 항상 쿵탁쿵탁쿵탁쿵탁 이 중국 크기가 얼마나 큽니까? 스케일이 보통이 아니에요. 그 큰 스케일을 이렇게 보면서 듣게 되면서 얼마나 이 설렘을 가졌는지 몰라요. 그래서 누구나 다 어디 여행 간다 그러면 이 설레서 이 밤잠을 못 자고 이런 것은 누구나 다 그렇죠. 이 맛에 대한 설렘도 그런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은 누구나 이 맛에 대한 이 기쁨이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다 맛집을 찾아다니고 또 그것을 좋아하죠. 저 자신도 맛을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맛집을 찾고 이런 거 좋아하긴 하는데 찾기만 해요. 가진 않고. 근데 그 중에 이 냉면 같은 거 좀 비싸잖아요. 요즘에 냉면도 막 8,000원, 10,000원 막 이래가지고 냉면은 생일날 아니면 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냉면을 제가 여름이 되면 되게 좋아해요. 여름이 시작되면. 왜냐? 홈쇼핑에 딱 TV를 틀면 냉면 20개, 30개, 5만 원 딱 이래요. 그래서 그거를 딱 사놓으면 딱 냉동실에 넣어놓고 그걸 하나씩 빼먹는 맛이 보통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름 내내 냉면 먹고 설사하는 게 제일 제가 기쁨이 있어요. 그래서 그 냉면을 딱 이렇게 홈쇼핑 중에 뭐가 제일 많고 양이 많고 그런가 해서 살얼음을 막 이렇게 준비해가지고 직접 만들어가지고 한 번에 3개, 4개씩 막 해가지고 엄청나게 먹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 맛을 느낀다라는 것은 얼마나 설레는지 몰라요. 그래서 지금 3월이잖아요, 4월이잖아요. 그러니까 곧 여름에 다가오면 이제부터 제가 홈쇼핑을 이제 보면서 냉면을 꼭 제가 그러면서 이 설렘이라는 것은 이 우리에게 기쁨이 된다라는 거죠. 유대법에는 절기가 되면 이 예루살렘 둘레 15마일 내에 사는 이 12살 이상의 유대 남자들은 모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그 유대법이었어요. 예수님도 12살이 됐기 때문에 이제 처음으로 예루살렘에 방문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나사렛에만 살면서 이 회당에서만 배웠던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을 무척 동경했겠죠. 어떻게 보면 시골에 살다가 이 도심지에 갈 수 있는 기회가 되니까 얼마나 이렇게 동경하는 마음이 생겼겠습니까? 그런데 그 시기가 온 것이죠. 그래서 주민도 다른 아이들과 같이 많이 들떴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예수님은 특별히 새로운 설렘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도 가고 싶고 또 큰 성전도 보고 싶고 그런데 또 무슨 설렘이 있었느냐? 예루살렘의 대학자들을 만날 수 있다는 설렘. 예루살렘에 가면 어때요? 아무래도 대도시이기 때문에 위대한 이 신학자들, 학자들 이런 사람들이 와서 강의를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무엇이 있었느냐? 배움에 대한 설렘 그것이 있었죠. 그 당시 때는 예루살렘에 위대한 학자들이 와서 강의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사내들인 대학자들이 절기가 되면 그런 열린 강의를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바울 사도의 스승이 가말리엘이잖아요. 그 가말리엘이나 가말리엘의 수제자나 이런 사람들이 와서 강의를 하고 또 니고데모, 예수님의 제자인 니고데모도 와서 강의를 하고 그러니까 그런 강의가 열린다 그러니까 예수님 입장에서는 배우고 싶다, 보고 싶다, 듣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있는 거죠. 요즘에 우리는 이제 유튜브 같은 게 있어서 유튜브로 뭐 보고 싶은 강의 다 듣잖아요. 그런데 적어도 1, 20년 전만 해도 유튜브가 활성화되지 않았을 때는 우리가 무슨 가르침이 있다 그러면 가서 세미나도 듣고 그런 것을 많이 했어요. 저도 이제 신학생 때 이것도 다니고 막 세미나 들으려고 대전도 가고 대구도 가고 막 했던 것처럼 예수님도 그런 설렘이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행에 대한 설렘, 맛에 대한 설렘, 뭐 새로운 경험에 대한 설렘 이런 많은 설렘이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귀한 설렘이 뭐냐? 배움에 대한 설렘이라는 거죠. 배움에 대한 설렘. 그래서 그 지식 중에서도 영원하고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의 설렘 이야말로 정말로 귀한 설렘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자 하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뭘까? 오늘도 전해지는 이 말씀이 뭘까? 이 설렘이 있는 사람은 항상 행복해요. 이 설렘이 없으면 이 사람이 피곤해지거든요. 이 맛을 잃으면 어때요? 맛을 잃으면 설렘이 없어요. 뭐를 먹어도 똑같은데 뭐 맛에 대한 그런 땡김이 있으니까 그 맛에 대한 설렘이라는 건 참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내가 아무리 어딘가를 가고 싶어도 건강을 잃으면 여행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건강도 주셔야 되고 맛도 주셔야 되고 뭔가 그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배움에 대한 설렘은 어때요?
내가 좀 육신이 좀 약해도 될 수 있고 맛을 잃어도 할 수 있는 게 바로 배움에 대한 설렘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이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강을 잃거나 돈이 없으면 여행을 할 수도 없고 또 입맛을 잃으면 초고추장도 맛이 없어. 초고추장 얼마나 맛있어요. 저는 아무것도 다 없어도 초고추장 하나만 있으면 행복하게 먹을 수 있어요. 근데 입맛을 다 잃어버리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영적인 기대감 이것은 돈이 없고 무엇을 다 잃어도 내 마음만 준비되면 다 알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맛을 알면 다른 것이 없어도 알 수 있는 행복감이 있어요. 여러분께 공부 되게 좋아하고 잘하는 학생들 보면 먹으라 그래도 안 먹어. 바쁘대. 할 거 많대. 왜? 그게 너무 좋은 거야. 배우고 듣고 알아가고 이런 기쁨이 엄청나게 많은 거죠. 그런 설렘이 있느냐 없느냐 이 차이가 엄청나요. 그 설렘이 있는 사람은 뭐든지 행복하죠. 이 맛집도 어때요? 들어갈 땐 좋아. 나갈 때 허무해. 그렇지 않습니까? 뷔페 같은 거 들어갈 때는 그렇게 설레는지 몰라. 몸이 막 떨려. 안 그래요? 뷔페집에 막 들어가면 점심 어떡하지? 뭘부터 먹을까? 막 설레. 그러다가 나올 때 되면 배가 너무 딱딱하고 그래가지고 그러면서 이제 끝인 거야. 끝. 먹고 나오면 그때 끝이야. 여행도 그렇잖아요. 갔다가 오면 딱 그때 집이 좋네. 그러잖아요. 근데 마찬가지. 그런데 이 배움에 대한 설렘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배우기 시작부터 끝까지 다 배우고 나면 얼마나 충만한지 풍성한지 말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많은 설렘이 있었지만 동경하는 설렘도 있었지만 배움에 대한 설렘이 있었다. 그것을 꼭 기억하시므로 우리 모두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설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설렘, 그런 설렘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깊이 있게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을 찾아야 한다 했습니다. 자, 절기가 끝날 무렵에는 이제 사람들이 3, 4모 때를 지어서 다시 이제 고향으로 내려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보통은 유대인들은 여자들은 먼저 보내고 남자들은 나중에 간다고 그래요. 왜냐? 여자들은 이 걸음걸이가 느리기 때문에 먼저 보내고 남성들은 빠르기 때문에 그렇대요. 그러니까 그 유대 문화가 그렇다나 봐요. 그러니까 보통 가족이 같이 걸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자 여자들 먼저 가요. 그러고 나서 뭐 좀 6시간이나 하루쯤 있다가 남자들이 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지금 상황이 이해가 안 가는데 뭐 조선 시대에도 그런 거 있었잖아요. 이 남녀가 막 보폭을 막 다르게 하고 이런 것처럼 그때 문화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엄마 입장에서는 어때요? 아빠랑 같이 있겠거니 했던 거고 아빠 입장에서는 마리아랑 있겠거니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냥 계속 지나가다 보니까 나중에 알게 되는 거고 예수가 없네? 아들이 없네? 지금 이런 상황에 처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 그 예수가 없다는 것을 언제 알았어요? 나중에 알았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자, 얼마나 걸렸는지 보겠습니다. 2장 45, 4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나지 못함에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자, 사흘 후에 그러니까 3일 동안 만났다라는 거죠. 3일이 지난 후에 만났다. 이것을 통해서 이 예수님의 부모가 얼마나 애가 탔는지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아이는 버려본 사람만이 알아요. 5분만 잃어버려도 눈이 돌아요. 정말로 아이 잃어버리는 사람 딱 정면으로 쳐다봐요. 눈이 초점이 없어. 근데 그게 5분이 아니라 하루고 이틀이고 3일이고 못 찾았다? 이것은 말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어떤 학자는 이 3일이기 때문에 집에 먼저 갔나? 해서 집에 갔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갔다. 이렇게 해서 총 3일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자, 하여튼 이 부모의 입장은 아주 당황스러운 입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마리아와 요셉에게 있어서는 예수는 없어서는 안 되죠.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부모에게 있어서 자녀는 전부야. 근데 그 전부가 없어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예수님을 잃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 우리 안에 예수님이 없으면서 예수님을 찾지 않는 것, 이것은 더 큰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아들이 사라졌어요. 없네. 내가 여기 갔어. 잘됐다. 아유, 떼놓고 싶었는데. 이런 부모 있습니까? 어디 갔어?
그러면서 방방 먹고 찾아다니는 게 부모지. 와인 없어졌다고 신난다. 이제 잎 하나 줄었네. 밥 먹는데 쌀도 없었는데 잘 됐다. 이런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하는 거지. 근데 하물며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이 내 안에 없어. 찾으려고 하지도 않아. 관심도 없어. 이것은 더 큰 문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부모에게 아이를 잃는 것은 삶의 모든 것을 잃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 예수님을 잃는 건 뭐예요? 우리의 구원자 되신 주님을 잃는다는 것은 삶의 목적을 잃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있어야 예수님이 나에게 삶의 목적을 제시하시고 나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나의 모든 것 가운데 역사하시는데 그 예수님을 잊어버렸어. 찾지도 않아. 그러면 어떻게 돼요? 목적이 상실됐다 이렇게 보면 돼요. 이 세상의 많은 영혼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인생의 제시함을 받고 예수님을 통해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과 긴밀하게 만나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제시함을 받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없다 그러면 엄청 심각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없는 것을 가지고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점검해야 돼요. 내 안에 예수가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내 안에 없다면 어떻게 돼요? 빨리 찾아야지. 어떻게든지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내 안에 예수가 없다는데.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예수님을 내가 놓고 어디 다니지는 않는지 항상 내 마음을 품고 계시는지 항상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예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꼭 계셔서 그 예수님을 잃어버리지 말고 그 예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인생의 분명한 목적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시작. 예수를 알아야 한다. 자, 부모들은 이제 예수님을 그래도 찾았죠. 성전에 올라가서 보니까 예수님은 학자들의 강의를 듣느라고 이 정신을 빼앗겨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46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의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자, 이 말을 근거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어른들 앞에서 설교를 했다, 가르쳤다 이런 그림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유대인의 문화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듣기도 하고 묻기도 하셨다. 이것은 유대 나라의 수고로 배운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이를 학교 보낼 때 어떻게 뭐라 그래요? 선생님 말씀 잘 듣고 오너라 이렇게 그러죠. 선생님 말씀 잘 들어라 이렇게 말을 하는데 유대인들은 뭐라고 얘기하면 학교에 가서 선생님에게 많이 물어보고 와라 이래요. 많이 물어봐라, 질문해라. 그러니까 많이 물어보고 질문해라 이게 배우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학자들의 강의를 경청하기도 하고 또 평소에 궁금했던 것을 또 이해가 잘 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진지하게 묻기도 하면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계셨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우리도 보통 가르칠 때 어때요? 학생들이 딱 듣고 있는데 눈빛을 통해서 저희 보통 아이가 아니네. 질문도 막 엄청 탁월해. 탁 찌르면서 이건 그거 아닙니까? 딱 그러면 보통 아이가 아니구나. 딱 이렇게 느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갑자기 아이가 와가지고 강의하고 이런 게 아니라 예수님이 다 진지하게 아이답지 않게 딱 듣고 딱 그 질문 하나 딱 이거 아닙니까? 저거 아닙니까? 딱 그러면 이제 그 랍비들이 놀라는 거죠. 아니 이런 아이가 있다니. 이런 식으로 예수님은 아주 냉철하게 잘 듣고 경청하면서 배웠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배우는 자세로 계셨지만 예수님의 이 질문이나 대답을 듣는 사람들은 와 놀랍다 이렇게 기이 여겼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4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질문이나 대답이 나이에 비해서 조숙했다 라는 것을 더 뛰어넘어서 차원이 넘었다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아는 것은 물론이고 그 이상의 것을 말하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차원이 아닌 야 정말 하늘에서 온 지혜 아니야? 어떻게 저렇게 지혜롭고 총명할까?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지혜로웠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의 부모 입장에서 자신의 아들이 되게 잘해. 막 되게 대답도 잘하고. 근데 그게 보입니까? 3일 동안 없었다가 찾았는데 3일 동안 내 아이 내 그러다가 딱 찾았어. 근데 거기서 딱 보니까 야 잘하고 있네. 와 우리 아들 최고다. 그러니까 야 어떻게 된 거야? 그러면서 막 이렇게 소리 쳐야 되겠죠. 왜? 3일 동안 지금 부모가 잃어버린 줄 알고 막 고생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48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우니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아멘. 자, 당연한 거죠. 예수님을 잃어버린 줄 알았다가 3일 만에 찾았으니까 흥분이 되는 것은 당연하죠. 자, 그런데 이런 부모님에게 예수님은 무엇라고 말씀하십니까? 49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자, 예수님의 말씀이 좀 황당하죠. 뒤에 하신 말씀 뭡니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나이까? 이렇게 말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옮겨진 것을 말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나를 키워주신 요셉이 육신의 아버지인데 이제 그 아버지는 내 아버지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내 아버지 집입니다. 내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곳에 있어야 되는지 알지 못합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육신적 아버지가 아니라 하늘아버지가 내 아버지고 내 아버지와 함께 있는 것이 당연합니다. 나 이제 컸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말을 한 것이죠. 자, 그런데 그런 것을 모르셨냐라고 하면서 오히려 부모님을 책망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지금 부모님의 입장에서는 예수님과 몇 년 살았어요? 12년 살았죠. 근데 예수님과 12년 살았는데 그것을 몰랐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과 12년을 같이 살았는데 주님을 몰랐다? 이것은 심각한 거예요. 자,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부모들이 몰랐습니까? 알았습니까? 알 수밖에 없죠. 누가복음 1장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 알았어요? 처음에 마리아가 천사를 통해서 그의 이름 예수라 하라 들었잖아요. 그리고 그 뒤에 누구를 통해 들어요? 엘리사벳을 통해서, 사가랴를 통해서 다 들어요. 누가복음 2장에 가면 목자들이 나와서 경배해요. 마태복음 2장에 가면 동방박사가 와서 아기 예수님 경배해요. 그럼 그것을 통해서 아,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모르는 게 희한하잖아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부모들은 몰랐다는 거예요. 12년 동안 그렇게 많이 이분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몰랐다. 이것은 문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은 메시아가 아니라 자신의 아들로만 생각한 것이죠.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녔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잘 모를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을 경험했어. 경험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보여달래. 그렇게 많이 보여줬는데도 모르겠대. 아니 또 보여줘야 된대. 또 경험해야 된대. 한 번 보면 못 믿어. 인간이라는 게 참 그래요. 주여 내가 머리가 아픈데 막 해서 하나님이 뭐 치유해주고 낫게 해줬어. 그러면 그걸 가지고 평생을 살아야 되는데 또 아프면 이번에 한 번만 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잘 못 믿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응답을 받았어도 입 싹 닫고 다음에 또다시 내가 또 믿음이 사라지면 언제 그랬냐든지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뭐 주님 왜 이러십니까? 이런 경우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간증을 듣고 그렇게 많이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주님을 몰라서 의심하고 달라고 그러고 이것이 계속 반복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누군지 아이도 모르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제가 이것을 막 말씀 준비하다가 갑자기 이 노래가 생각났어요. 네가 나를 모르는데 넌들 나를 알겠느냐? 갑자기 그게 네가 나를 모르는데 넌들 나를 알겠느냐? 갑자기 생각났는데 그 상당히 영적인 가사더라고. 이게 전혀 의미가 없는 건데 그냥 이제 딱 떠오르길래. 근데 그 말씀이 뭐예요? 마태복음에서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나를 시인하면 나도 너희를 시인할 것이요 너희가 나를 모르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도 너희를 모르게 할 것이다. 그 말씀이잖아요. 네. 연관은 없는 거예요. 그거 찬양 아니에요. 그냥 그게 딱 생각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시인하고 주님을 높여야 주님께서도 우리를 시인하시고 높여주시지, 우리가 주님을 시인하지 않는데 어떻게 주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냐는 거죠. 주님은 믿음 있는 사람을 좋아해요. 고백하는 사람을 좋아해요. 바요나 시모나 너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을 좋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 하나님을 높이는 자, 하나님을 아는 자, 그런 사람을 기뻐하시고 높여주시고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모른다고 알 마음도 없고 알 생각도 없고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나도 너를 모른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알아야 됩니다. 평생 알아가야 돼요. 내 평생 소원입니다. 주님을 계속 알아가기 원합니다. 계속 알아가려는 열망이 있어야 주님은 정말로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되고 주님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고백하면서 주님과 더 긴밀하게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알수록 평안이 있는 거예요. 주님을 알면 알수록 그 안에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고 만족이 있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님을 알아가기에 힘써야 됩니다. 성경 쓰기도 하는 이유가 뭐예요? 주님을 알려고 하는 거죠. 성경 읽기도 왜 주님을 알기 위해서, 예배도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안다고 다 알 수 있습니까? 우리는 평생 다 알지 못해요. 그러나 알아가려고 마음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보시고 은혜 주시고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알아가는 거죠. 그 알아감을 통해서 우리가 긴밀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주님을 잘 알게 됨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환경에서도 불안함 없이 승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시간에 예수도 알기 원하네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 넓은 은혜와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사랑을 간절히 우리 성령 다 같이 일어나서 고백합니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안전히 내 맘에 좋은데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의 둘로 이 평화의 왕이 오시니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한번 더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아멘. 그 시간에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기도할 때 설렘이라는 것은 우리를 행복해 하게 한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설렘보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자 하는 설렘을 가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알기 원하며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그 기쁨과 그 처음에 받았던 그 뜨거움을 오늘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모두 예수님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신지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예수님이 안 계시다면 그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다시 오셔서 역사할 수 있게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우리는 예수님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부모들은 예수님과 12년 함께 있었지만 예수님이 메시아인지를 깜빡 잊은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혹시 우리도 그런 모습이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우리가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지 못하고 이런 것은 다 하나님을 알아가려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을 더욱더 알기 원합니다. 주님을 더욱더 긴밀하게 알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는 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녀들이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지켜주시는 주님, 돌봐주시는 주님, 우리가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설렘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언제나 함께하심을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시고 오늘도 힘있게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 온전히 거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보니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하나씩 알아가며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사랑하오니 주님 지켜주시고 돌봐주셔서 힘있게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온전히 구하는 그런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찾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주님이 계신지를 다시 한번 점검함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안에 온전히 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야 함을 보게 되었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을 알아가며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을 모른다 하는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안에 온전히 거하는 귀한 성도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주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사는 동안에 많은 설렘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 배움에 대한 설렘을 가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갈증함을 해소했을 때 얼마나 큰 기쁨이 있습니까? 그것을 다시금 해소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설렘이 가득 넘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지 없는지를 늘 점검하면서 내 안에 계시지 않다면 그 예수님을 찾아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나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을 알아가길 원합니다. 주님의 능력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간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모른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주님,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주님을 알아가야 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야 우리는 더욱더 풍성한 삶 가운데 거할 수 있고 우리가 주님을 인정하며 나아가야 주님께서도 우리를 시인하고 우리에게 복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평생 소원이 주님을 알아가기 원합니다. 주님을 알아가며 참된 기쁨 가운데 거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알아감으로 이 세상 다 없어도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라는 입술의 고백이 나올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직 하나님만을 온전히 알아가기 원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들 위해 이제부터 여기까지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